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프로아 생명나무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세상 즐거움과 편안함 또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했던 시간들에 대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체코와 유럽 땅의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일에 프로아 생명나무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의 일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마음이 힘들고 재정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를 주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화합하는 마음 주셔서 프로아 생명나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자리 일어서신 그대로 우리 함께 교독문 구주강림 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라 생명나무교회 주일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셉학교 주일예배는 매주 오전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윗학교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20분에 김지은 집사님의 인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학교 토요 큐티, 신합으로 큐티는 오후 8시에 박서현 간사에 의해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12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 2020 사무처리가 줌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 전까지 각 부서는 세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처리의 재정보고 그리고 내년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주일은요, 예배 후에 한나선교회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의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코로나19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요셉학교 교사들의 담대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위해 영상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목은 저기 저별이라는 곡인데요. MR 영상은 단톡에 올려놨고요. 녹음 영상 찍으실 때 이어폰으로 반주를 들으시며 목소리만 녹음되도록, 반주는 녹음 안 해야 됩니다. 반주는 이어폰으로 들으시고 목소리만 녹음되도록, 그리고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서 곽서현 자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간절 기간 동안 매주 특송 영상을 받습니다. 악기 연주, 찬양, 수화 등으로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성탄 찬양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주 특송 영상은 잠시 후에 성경 봉독하고 우리 교회 어린이 성가대 찬양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깊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은 저에게 음성이나 영상 파일을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순서는 제가 매주 초에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영향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점점 제3차 감염, 재확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통독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하니까 꼭 1년 즉시 1월에 통독하셔도 연락 주시고 2월도 괜찮고 3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통독을 하신 분은 통독할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1월 4일 프라하를 출발해서 1월 5일부터 한국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2월 8일에 저희가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그리고 또 프라하 상황을 체크해서 조금 더 있을 수 있게 되면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큰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험 중에도
네. 잘 들리세요? 네.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 소리가 들릴 겁니다. 라이브의 묘미는 이렇게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연극 무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보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연극을 참 많이 가서 봤습니다. 특히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봤고, 또 수원에서도 수원에 있는 그 민간극단이 하는 연극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처음에 전부 암전이 된다는 것이죠. 무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갑자기 조명이 밝혀지면서 어느새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기 자리를 정확히 찾아갈까 처음에 좀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서야 할 위치에 야광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배우들은 이미 그 야광 스티커를 보고 가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조명이 켜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말씀의 시작을 한편의 연극 무대라 치고, 오늘 제 설교의 부제들 단락별로 있는 제목들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씬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기다리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그때에 그리고 탄생 후에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라는 사람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죠. 사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 황제죠. 옥타비아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들에게 아마 인구조사를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에 그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영향을 받는 유대 지역도 역시 수리아 총독이 관할했었는데요. 그때 총독은 구레뇨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아마 처음 인구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물론 시기적인 차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구레뇨가 총독이 된 후 그가 아마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호적지인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성들도 호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세가 남자와 여자 공평하지는 않겠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인구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44km 정도 됩니다. 뭐 일반 남성들에게는 그렇게 좀 먼 거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144km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호적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내려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가서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한 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는 다윗의 동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그 베들레헴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144km 정도의 길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씬을 보면요, 무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나 그런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곳 출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 아마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베들레헴은 무명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한 집을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 숙박할 수 있는 집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작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삭의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집은 마구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집 같습니다. 조금 높은 마루가 있고 그 위에 집이 있고 그 아래에 마구간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를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는 그 많은 무명의 사람들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포커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극 무대의 메인은 요셉과 마리아고 옆에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말하는 사람 등등등 엑스트라들은 그 주변에 무명의 사람들로 배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쁜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무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의 아들의 탄생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사실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장소는 베들레헴으로 언급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가 언제 태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도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모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오실지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죠. 이제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을 하죠.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는 전혀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강보에 싸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요람이 어딘가면요, 사실 동물들이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구유, 동물들의 먹이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마구간 동물들의 먹는 그 구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목자들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 그의 아들을 탄생시키면서 그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실 그 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무대 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씬 3, 세 번째로 들어가 보면 목자들과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들에 있는 그 성읍이 아니고요, 이렇게 산에 있어요. 산에 이렇게 기울어진 산에 있고 이제 그쪽에 이제 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자들은 그곳에서 양들을 쳤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인근의 들에 드디어 이제 어둠이 덮이고 희미하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목자들과 양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떤 대상인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탄생을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고지받는 첫 번째 대상은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길 가다가 누가 옆에서 슬쩍만 지나가도 소사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목자들이 첫 번째 소식을 듣게 되고 첫 번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이 되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다윗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생이죠.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뿌리가 되십니까?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그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이 세 아들들 다 봐도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들에 있던 다윗을 호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대로 달려오죠. 그렇게 달려온 다윗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뿔에 담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탄생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로는 누가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기쁨 가운데 주의 재림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탄생의 복된 소식들로 목자들이 선택이 되었죠. 메시아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베들레헴의 들에 어둠이 내립니다. 여러분 유대 강렬한 곳은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당시는 인공으로 만든 불빛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후레쉬도 없습니다. 그냥 온 천하가 다 어둠에 휩싸이고 아마 목자들은 밤에 모닥불을 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번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면서 목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목자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약속으로만 내려왔는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오늘 밤에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어디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요바도 아니고 어디라는 것입니까? 아주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오늘이다. 오늘 밤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목자의 삶 속에 그 삶의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천사의 복된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선포가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천군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을 성가대, 찬양대, 하나님의 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한 소식,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군 성가대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좋은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의 평화는 샬롬의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샬롬의 왕이 주는 그의 기뻐한 자들에게 그 놀라운 평화를 주는 이 모습을 지금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지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뭐겠어요?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하며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줄인 자가 없는 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그것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전쟁도 먹을 것도 세상에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샬롬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샬롬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걸로 한번 샬롬을 만들어 보셨어요? 평화를 만들어 보셨어요? 평화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평화는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지나면 단번에 폐기 처분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고 그 평화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샬롬의 왕이 주시는 그 평화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평안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샬롬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비드19가 이기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해 주신 샬롬을 코비드19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화가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약속이 지금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되는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가 되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나는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 간구도 하나님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이 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듣습니다. 굿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이 밤의 모든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그 모든 선들 한번 보세요. 왕족이나 지도자들과 연결된 선이 없어요. 그 포인트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왕족들과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권세나 권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출산을 위한 고귀한 장소 없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인 목자들이 왕의 탄생 소식을 듣죠. 그들이 전령이 됩니다. 왕족들이 듣고 왕이 듣고 황제가 들은 다음에 전령들을 각 곳으로 보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변두리에 거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전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은 전부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왕족의 마국간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마국간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한 마을, 한 작은 집에 있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장소가 어딘지를 얘기해 줍니다. 어딜까요? 요즘 같으면 주소 알려주겠죠. 여러분 인터넷 주문할 때 주소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편번호 적고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어디 이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이 일을 하는데, 다윗의 동네, 그런데 그 집에는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천사가 알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라는 거죠. 가서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오늘 천사가 너에게 전한 얘기를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자, 보세요. 다윗의 궁이 아닙니다. 다윗의 궁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언급된 다윗의 동네, 다윗이 자란 곳, 왕에 대해 통치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나 자란 곳,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마을, 이것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선사가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 때 벌써 베들레헴인 걸 알았죠. 그 마을에 가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인 아이 찾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프라하처럼 13, 14, 15구역까지 있는 이 도시라면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복된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첫 번째 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첫 번째 전령이 됩니다. 불신의 사람들, 목자들,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들이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자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면 존귀하고 천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아니란 것입니다.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는 누구든지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이 하나님의 전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전하는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메시아 탄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씬으로 가볼까요? 씬 4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씬 4에는 누가복음을 조금 2장을 넘어가다 보면 뭐가 나온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갑자기 무대가 바뀝니다. 암전되고 막 무대 배치가 바뀌면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이 탁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감동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 요한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이 8일째 된 날에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이 공포가 되죠. 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8일째 된 날에 할례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은 곧바로 성전으로 갈 수가 없고 율법의 정결례가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들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짐을 싸겠죠. 다 짐을 싸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어딜 들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들립니다.
거기서 율법이 정한 정결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도 나타나는데, 여기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후에 너는 주의 품에 안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므온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본 순간에 즉시 알아차립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은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므온에게 너무나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품에 안은 것이죠. 시므온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품에 안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핍박하면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댄 자들은 있어도, 어린 예수 그 핏덩이를 자기 품에 안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언의 노래 부른 사람은 시므온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땅을 주셨고 성읍을 주셨고 놀라운 것들로 어떤 자기 같은 거, 어떤 벼슬 같은 거 주셔서 시므온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므온에게 가장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느꼈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시므온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도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시므온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단순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임무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언제 주의 품에 안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따라 기다렸고, 기다림의 약속이 그 의무를 다한 순간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예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약속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한 대상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증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프로아 생명교회는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 약속을 이 속에 품고 있는 교회,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미 그 약속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간 실제로 나타나겠지만 그 약속은 이미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미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도 이미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천국의 평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천국은 이미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더 깊이 있게 마음에 품어지십니까? 또 한 명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84년 동안 홀로 사신 분인데 금식과 기도로 주의 성전에 머물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이 안나 여선지자 할머니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여정이 막을 내리고 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고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이제 가셨겠죠. 그래서 5번째 연극 무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난 싹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지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 다윗인데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나고 그 가지는 특별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예언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 예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사렛으로 가는데요.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 그것을 의미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넷제르입니다. 넷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나제레트, 나사렛이죠.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 다윗의 뿌리의 한 가지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그 뿌리가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사역할 모든 동선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길을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시죠. 그 길에 이 세상 인생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패배케 하는 승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준비되었고 메시아의 성장과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언제 등장하게 될까요? 탄생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살짝 피해갑니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에 잠깐 들려서 율법을 모든 정결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144km를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주무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주무대가 언제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정치와 경제 중심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치열하게 무시를 당하는, 정말 무시를 당하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을관에서 태어난 것도 부족하신지 첫 사역의 시작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 그의 첫 이적과 주 생애 그 활동 지역을 바로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갈릴리 지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흑암이 덮고 고통을 받던 지역이 사실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모두 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흑암이 없어지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거다, 이 땅을.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탄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시나리오를 쓰시고 장소와 동선을 정하셨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지켜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예언된 그 현장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 네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25일 날 설교는 예수의 탄생과 함께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라이프트리 어린이 성가대가 부른 그 찬양 가사 여러분 혹시 잘 들으셨어요? 혹시 애들이 부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모습만 바라보신 건 아니겠죠? 가사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도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현장을 위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다 배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콘서트를 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성탄의 첫 콘서트는 천군들의 콘서트였습니다. 키가 뭐였을까요? F 키였을까요? G 키였을까요? A 키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트는 뭐 4부, 5부, 7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약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임재 가운데 그 아들이 오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샬롬이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샬롬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흑암이 앉은 백성에 비치는 빛의 의미를 삼겠고, 어둠이 끼어졌고 빛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마켓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우울합니다. 화려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길가에는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달려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블루가 있습니다. 우울함이죠. 저는 이 코로나 블루를 크리스마스 화이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4일부터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화이트, 그리고 25일에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색감은 화이트인데 우리의 감정은 밝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영화로움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 개인 SNS도 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 코로나 블루를 대응하는 것은 뭐예요? 화려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밝게 만드는 것이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아니요. 주가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의 이름의 영화로운,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아주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조명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빛 대신 예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빛은 세상의 모든 빛을 다 잠재운다는 사실입니다. 올 성탄절은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교회가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와 여러분 자녀가 가는 모든 길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입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매일마다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코비드19 블루가 가스펠 화이트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코비드 우울증을 복음의 기쁨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심령에 각인합니다. 우리 뼈에 새깁니다. 우리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 재림의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그 예수의 성탄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승천할 때처럼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걸어가며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매주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재정 헌금을 교회 구자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코비드19 시대에 또 하나 우리의 헌금 스타일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 드리고 재정 드리고 저들의 달란트를 드리고 마음 드리고 아픔조차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세상 것에 두지 않게 하십시오. 하늘에 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지에 두게 하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소망되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의 길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 28절에 언급된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저들의 자녀의 모든 일과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천사가 선포했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그 샬롬의 평안이, 그 역사가, 그 복이 올 성탄절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부족한 교회 죄도 주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에도 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걸어가는 길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친척들 머리 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저들의 가족과 친구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쁨과 또 평강과 생명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